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들과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1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아. 한자 말을 빼면은 하늘나라는 이와 같아 라고 하면서 주님은 비유를 자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 비유가 하나는 혼인잔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종들의 삶을 가지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형상처럼 거룩과 의로 구성된 하나님과의 자세, 거룩,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자세, 의를 이루는 것, 이러한 것을 마치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혼인잔치를 통하여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혼이라 합시다. 결혼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겠지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부모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는지를 보면 결혼이 뭔지를 알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빨리 접으십시오. 만약에 접지 않으면 당신의 결혼 생활과 그리고 당신의 삶이 그렇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든 결혼을 할 것이든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면 자신의 지금 부부의 이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단언하지만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신앙도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갈 겁니다. 이거는 예언입니다. 또도 고치지 않으면 그처럼 살아갈 겁니다. 우리 부모님 관계가 어땠어요? 저는 모릅니다. 만약에 부부의 관계가 좋다면 당신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겠죠. 의를 이루겠죠. 그런데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또 듣기 싫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부모의 부부관계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 거라는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의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서 금실이 좋아서 정말 나는 저런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저렇게 정말 재미있게 살 거다 라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그 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나만큼 배우지도 못했고 나만큼 그렇게 기계를 조작하지 못하고 우직하고 무지하지만 그 삶은 결코 내가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의 말을 순종을 하고 있다면 내가 당신도 그렇게 존경을 받을 겁니다. 네가 의를 이루지 않는데 거룩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과 의로 구성되었다고 해서 언밸런스가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거룩과 의는 마치 칭의와 성화와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혼인잔치를 천국 비유로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실하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장가들었다. 이 부부와의 이 관계, 혼인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말씀할 정도로 혼인은 거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배우자가 정죄를 지키지 못했다. 거룩이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여인, 그 배우자하고 평생 살고 싶겠습니까? 관계에는 반드시 거룩이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에 관한 잔치 속에 주님은 내가 과연 주님을 기다리고 있나? 영적 신부는 맞나? 저는 여인이 아니라 여성이 아니라서 여성이 남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진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신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은 신부기 때문에 신부의 자격이 신부 자격이 아니라 신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잘 섬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사악한 것이 하와에게 있어서 아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위가 성별이 신앙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신부라고 하는 정석이 뭔가? 지금에 말하는 결혼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막가가 저거들이 먼저 결혼하자고 합의 보고 결혼식장까지 정해놓고 결혼 날짜까지 정해놓고 와서 부모 보고 상견례 합시다. 부모는 들러리로 만드는 이 망할 놈들하고 그런 결혼관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혼 주례도 저한테 부탁도 안 하겠지만 저는 결혼을 할 마음도 없고 그게 결혼식입니까? 장난치는 거지.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정상적일 때 부모의 허락 없이, 부모의 허락이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라 허락 없이 지 마음대로 저그들이 약속하고 저그들이 장소 정하고 저그들이 많은 걸 해놓고 와서 안 해주면 어쩔 건데, 이런 막 가는 식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TV에 워낙 많이 본 것 같아. 눈만 뜨면 TV 보고 연속극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거는 연예인들밖에 없어. 오늘 오전에 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했나 물어보니까 싹쓸이로 그냥 대답을 못하는 딸내미들을 보면서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구나, 이것들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대답을 못하나.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지. 머릿속에 덩건이 여인들밖에 없으니까 머릿속에 썩은 것만 들어있어서 썩은 싹화만 들어가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해요,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 순종을 잘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내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가 얼마나 순전함과 정절과 그리고 거룩성을 그가 보존하는지에 있는 겁니다. 아주 고리타분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신바람 나는 이야기가 재미있습니까? 그러면 만화 보면 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건 살짝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분 되게 나쁠 때가 많은데, 아무튼 관계를 우리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신랑으로서 신부는 관계를 거룩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내가 반드시 온다, 너를 찾으마 라고 하는 것이고, 신부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자신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게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영적 신랑이 맞습니까? 그분을 그렇게 만나고자 합니까?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는 것이 소원입니까? 뭐 오면 오고 말면 마는 거지 뭘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을 드십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까? 부풀어 오릅니까? 심장 박동수가 많아집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그냥 긴장을 해서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나에게 없다면 그런 거룩을 상실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런 완전성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우 그 냄새 난다, 좀 가서 좀 씻고 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 없이는 못 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들, 행위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지고 있는 신념이 나를 위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머지 행동적인 외적인 조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부 관계에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 뭐 이까짓 거 뭐 참아내면 되고 삼키면 되고 하루 지나고 일어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견뎌주고
그렇게 해서 견디는 것을 바라볼 때 상대방 배우자는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외적인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거 안 도와준다고 송곳처럼 쏘아붙일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당장 집에 놀고 있는데 와서 좀 내 좀 안 도와주고 뭐해? 그러면 저쪽에서 말하겠지. 내가 집에서 노나? 어? 그래. 네 집에 있고 그러면 내가 돈 벌게 그러면. 이런 행위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언쟁밖에 안 남겠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겠어요. 제가 가지고 온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그래, 너는 두렙돈이 부자가 드리는 것보다 많이 들은 거다. 이게 주님이 보시는 거룩이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당신의 영적 신랑입니까? 이 질문의 답의 여하에 따라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선택된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가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말이 잘 안 맞는 말인데, 내가 주님을 기다려. 그럼 죽는다는 건가? 아직 개념 파악이 안 된 것 같아. 내가 지금 살 날이 9말인데 뭐 벌써 뭐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야. 내 처녀인데, 내 청년인데, 내 할 짓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결혼을 뭐 언젠가 하겠지 뭐. 이 세상에 뭐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없겠나? 이런 식으로 팽개치고 살아가나 인생을? 아직까지 신앙이 뭔지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 흉내내나?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배웠는지도 족보도 없어요. 너에게 신앙을 가르쳐 준 자가 누구냐? 뭐 없어야, 뭐 그냥 해서야 그냥 개망난이로 살다가 마치 너 어느 학교 졸업했냐? 그 어느 교수님을 너는 사사받았냐? 너는 존경하는 교수는 있느냐? 라고 하는 말처럼 뭐 학교가 중요해요. 졸업장 얻으면 되는 거지. 스승할 존경할 교수는 없어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죠.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인간들. 존경할 자가 누군지, 무엇을 들어야 되며 무엇을 배워야 할 자에 대한 타겟이 없는 것. 기껏 타겟 가지면은 어느 직장 가야 되나? 얼만큼 돈 얻어야 되나? 눈에는 돈밖에 안 보여. 돼지 돈자.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개념 설정 자체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 신앙은 개념이 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혼인을 거룩으로 비교하셨고 천국으로 비교하셨을까요?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네 번째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적 신랑입니까? 사랑하는 분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은 그분입니다. 라는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한 염원은 해봤습니까? 오늘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다 머리에 가지고 실상은 읽어야 제 설교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거는 만담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그 콘서트도 아닙니다. 그 쓸짝에 없는 전화통화의 녹음 소리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전 선험적 지식이 없으면 실상은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도 않습니다.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여기서 이 일 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17장부터 나타나는, 쉽게 말한다면 7가지의 진노의 잔이 끝난 후에 17장에 이제 마지막 진노의 잔을 펼쳐 보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12장 설교에 나온 것처럼 그 짐승이, 이제 짐승, 쉽게 말해서 뿔이 10개고 눈이 7개가 되어지는 이 막강한 세력, 별들의 3분의 1을 몰아칠 정도로 이런 권세, 권력, 이것을 가진 자들의 최후가 어떻느냐가 잘 드러나는 이야기.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구나. 지금 저렇게 촛불 시위하겠다고 까불다가 나중에 어떻게 일이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30만 명 모여가지고 촛불 시위하면서 조국이 우리나라 조국이다 하다가 결국은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인가 같은 것처럼, 이제는 무슨 말 하게 되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만두가 썩었다는 것을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만두 잘 사 먹어. 이런 까마귀 고기만 먹는 사람들, 이러한 과거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데가 없는 사람들, 텅 빈, 그래서 AI 지금에 보니까 채트 GPT인가 그게 말만 하면은 논문도 잘 쓰고 사람보다 더 낫고 나중에는 교수가 앞에 서는 게 훨씬 낫다고 이렇게 까불까불 거리는 놈들, 거기에 매료를 느껴가지고 정신이 없는 인간들. 미국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리콜을 내렸어요. 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잘못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 칩을 넣었기 때문에 그걸 모든 수만 대의 차를 다 불러서 다시 리콜을 해라. 무인 자동차, 정신없는 인간들. 우리나라처럼 꼬불꼬불 산골길에 무인 자동차가 잘 또 다니겠다. 이런 장난질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세상, 이 멍청한 인간들. 전화번호도 제대로 못 외우죠, 여러분. 머리가 텅 비어가는 우리들. 그것이 인간화가 되는 게 아니라 멍청화가 되어가는 이 세상. 다 보면 돼. TV 켜. TV 꺼. 불 켜. 재미있어요. 인간 삶을 재미로 보는 인간들이지. 네가 일어서서 불을 꺼라. 내가 말하는 불은 전등을 말하는 건데, 일어서서 네가 움직여라. 이게 인간이잖아요. 편해서 뭐 할 건데, 네가. 편해서 뭘 할 거냐고. 이 지금 문화를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 문화,
이 세속적인 이 문화가 무엇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 것 같아요? 장난질하는 것들이. 대강살아요, 인간은. 12명 낳아도 버스 타고 걷고 업고 안고 들고 끼고 잡고 해서 12명 키우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많아서 2명 3명 또 뭉쳐가 찔찔매고 있어. 이것들은 자동차 없어도 잘 살았어. 그들은 자녀 하나 놓고도 감당이 안 돼. 이것들은 인간화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 괴물화가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오염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 안 하죠? 그래서 그 꼴 나는 거예요. 네 부모를 바라보고 불평하는 걸 보니까 니도 그 꼴 나겠구나.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는 단언적 성명이지. 바벨론과 같은 막강한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을 영원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에게는 영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지진이 일어나니까 다행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하곤 해요. 이거는 이 경고를 듣는 사람은 선택된 자만 경고를 듣겠지. 지진의 소문이 들리거들랑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가 후서 3장에 보면은 주님 온다는 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안 왔어.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다.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현재다. 너에게 일어나는 거다. 그걸 듣고 경성하는 너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지. 우리나라는 참 좋은가 봐. 땅도 지진도 잘 안 나고. 일본은 참 몹쓸 나라인가 봐.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 쓰나미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그러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이 우리들이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권세를 잡은 자들이 망하는 것을 그는 봤어요. 이게 지금 영혼에서 현재에서 지금 나를 보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이 장면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전개되어진 후 바로 이어서 이제 19장에 이르러 이 일 후에 내가 이거 봤는데 내가 들은데 이제부터 그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향하여 이야기되어지어가는 하나의 시작의 점에 할렐루야라는 말을 4번이나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혼인 잔치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제가 대학원 발표가 있거나 제가 토플 시험을 쳤거나 학교에서 시험을 제가 42살까지 제가 시험만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나는 시험에 도 같은 사람이다. 나는 30년 동안 시험만 친 사람이다. 시험은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아는 도통한 사람. 17년 동안 시험 문제 된 사람이다 내가. 토탈 합쳐서 내 인생 동안 근 40, 50년을 나는 시험과 관련을 지어봤기 때문에
시험이 뭔지는 안다. 그래서 시험을 치는 애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시험 치를 놈은 어떻게 하는지 탁 보면 목탁이다. 나는 이게 도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감이 없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기쁨이에요. 이게 기다리는 자에게는 다 감사의 날이에요. 시험의 발표 날이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험의 발표가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준비가 덜 된 사람은 악몽이에요. 이게 악몽. 이게 혼인잔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기쁨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나오고 할렐루야로 부르면서 기다리고, 한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지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좀 더 오래 살고 싶거든. 왜? 지옥 가는 게 두려우니까. 어쨌든 뭐 어떤 약을 먹든지 간에 막 하든지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그냥 좀 더 하면 연장할 수 있는 한 연장 한번 해보자 하다가 골고다 가겠지. 이게 죽는 것이 막 싫은 거예요. 이제 이게 무섭고, 한 사람에게는 혼인잔치고 한 사람에게는 이 저주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17장 18장에서는 저주를 받는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이거는 뭐 그런 말 하는 필요가 없이 그냥 유기된 자가 믿고 신뢰하는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20년 지기 형님인 줄 알았더만 이제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나는 이게 아는 것은 나는 속내이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하는 놈이나 똑같은 관계죠. 이게 안면을 딱 이렇게 몰수해 버리는 세상이니까. 아, 그래, 고맙다, 끝까지 가자, 그래, 미안하다, 이거 하나 하지 못하는 이런 잡새들, 그런 놈이 살고 있는 이 조선 땅,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똑같은 부류들이죠. 우리가 핑계에 핑계를 대고 이유에 이유를 대고, 그런데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거북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가 어디 있어? 그냥 할렐루야. 이 자체가 그냥 싫은 것이죠. 혼인? 세상에 믿을 놈 없어. 이 이야기를 뇌깔리는 인간들. 혼인잔치 전에 할렐루야에 4번이 나온다. 뭐 4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할렐루야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잖아요. 문자적으로 뜻하면. 그런 노래가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신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이게 실화의 이야기지만 그 사람 이름은 또 모르겠구만. 시베리아에 독일인이 갇혀서 1만 킬로가 되어지는 자기 독일까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숱한 역경을 거치면서 가는 것이 영화로 나왔죠. 이는 실화인데 1만 킬로를 걷는다. 2년이 걸렸다 합니다. 나는 내 딸과 내 아내를 봐야 하기에 그 많은 역경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그는 이제 그 아내를 찾아와요. 나는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서 그냥 아들 셋 놓고 살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뭐 누구하고 뭐 남자하고 결혼했겠지 그. 그래서 너는 결혼 잘못한 거다. 신랑을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마치 연려처럼 연려가 상당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연려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할렐루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찬송은 시편 113편부터 시작되어지는 할렐루야인데 이것은 항상 이게 그 배경이 있어요. 할렐루야라는 배경이 나오면 항상 심판. 할렐루야라는 찬송은 항상 그리스도의 왕 되심. 이 이야기가 항상 그 주위에 있으면서 할렐루야라는 찬송이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정절을 지키는 여인에게만 있을 수 있는 노래예요.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 후에 이거는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허다한 무리의 음성, 큰 소리겠죠. 이 무리들이 마치 월드컵 경기하게 될 때 아이슬란드가 뭐 이 나라들 다 합쳐봤자 뭐 30만 명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에서 그 16강에 오르지는 못하지만은 그들의 바이킹 박수를 치면서 그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함 치는 것을 여러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과함 소리. 이기고 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는 잘 싸웠다. 우리는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이다. 그 함성이라고 그래요. 함성.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들어보니 할렐루야라고 하더라. 저 허다한 무리, 저 무리가 함성을 지르는데 큰 소리들을 지르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단어들이에요. 영광과 권능과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무슨 의미로 여러분들이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말할 때 그런 단어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권세는 권력을 말해요. 파워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권세와 영광이, 이 말은 하나님의 정의, 이 정의로운 심판을 향하여 우리가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함성입니다. 마치 내가 쉬고 싶고 쓰러지고 싶은데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 일어나라. 예. 걸어라. 예. 그리고 뛰어야 한다. 예.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있다. 아문 앞에 나와서 마이크 붙잡고 노래 부르니까 할렐루야를 우습게 알지. 기타 들고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니까 할렐루야를 우습게 알고 있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노래.
하나님의 정의를 인지하는 자들이 할렐루야라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합창 단원으로 불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율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전곡을 부르게 될 때 저는 마음에 그 여러 곡들은 그렇게 별로 저한테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멘이라는 그 찬송이 놓여지게 될 때 단순한 거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테너였는데 그 찬송이 나올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여, 오늘 이 찬송이 당신이 나를 부르실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모든 것을 내가 드리겠나이다. 찬양과 경배, 존귀, 영광, 권능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8파트가 나누어져서 웅장하게 부르게 될 때 나도 한 사람이기를. 당신은 그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냥 우습게 합시다. 뭐 할렐루야 불러봐서야 알지. 날라리 같은 CC에만 불렀으니까. 저음으로 내려가는 노래를 불러봐서야지. 고음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불러봐서야지.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 스타일만 알아가지고 개뿔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찬양 앞에 마이크 붙잡고 노래 부르고. 할렐루야는 심판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그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신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이야기예요. 음녀, 짐승을 탄 음녀, 호리는 것. 예? 지금 우리나라의 이 여성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 어쨌든 남자들을 호릴 뭐 그런 놈들이 또 사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똑같은 거니까. 그런 놈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홀리니까.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똥개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 종, 여기서 그 종은 자기 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피를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이것을 알고 할렐루야를 첫 번째로 부릅니다. 음녀에게 농락을 당하지 아니하는 나, 이거는 영적인 간음을 말하거든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뭐 옷을 그렇게 난하게 입은 게 뭐 음녀고 그렇지 않은 게 뭐 정숙한 여인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정절을 지키고자 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부와 음녀, 이 남자 저 남자 이것도 이런들 어찌하리 저런들 어찌하리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음녀들, 뭐 이래도 되잖아. 뭐 이래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되는 건 뭐 이런 이판사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는 도대체 너희 집에 가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말할 게 없어요. 교훈이 뭐냐? 저희 학교 학생들은 입학하는 학생들이나 쟤는 진학과 학생들이었으니까 우리 학교 교훈을 한번 내어보자. 교수님, 우리 학교 교훈이 있습니까? 이런
말 같은 소리를 할 줄 아는 놈들. 그게 뭔지도 몰라요. 이제 이 학교의 교훈이 인간이 되라,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 뭘 알고 네가 이 학교에 입학했나? 몰랐는데요. 눈에 뵈이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학교를 다니는 긍지는 너는 있나? 이 학교에 대한 긍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피를 빨아먹는 마치 흡혈귀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내가 심판하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가 3절에 나타나는데, 두 번째 할렐루야를 말하게 될 때에 3절에 보면 그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갔다. 거기서 연기는 음녀의 연기. 그래, 음녀가 뿜어내는 일이 뭔가 스모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강아지 한 마리가 주인하고 헤어져서 있는데 이놈이 9일을 걸려서 주인 집으로 돌아왔대요. 분명히 데리고 갈 때는 미니밴에 넣어가지고 주인을 보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친구 집에 그 시큐리티를 위해서 이제 진돗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한 일주일간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이놈이, 진돗개는 본래 좀 그런 근성이 있잖아요. 주인에게만 이렇게 맹종하는 로열티가 있는 개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궁경으로 쓰지 못하죠. 네, 워낙 강하지만은 이렇게 한 주인만 딱 섬기니까 이놈들이. 그래서 한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개가 사라져서 누가 훔쳐갔는가 걱정이 태산인데 9일 후에 자기 주인 집으로 왔더라.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집인데. 그래서 그 개에 대한 전문가가 하는 말이, 개는 뭐 언젠가 이런 라칼럼도 썼지만 그 주인의 그 냄새, 그 주인의 그 집에서 있는 그 냄새 하나라도 그걸 막기 위해서 직진으로 가지. 알면은 직진으로 가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간대요. 이쪽으로 가다가 그 냄새가 있으면 이 냄새, 또 이 냄새를 어디서 찾아낼 수 있을까? 또 좌우로 계속해서 먹지도 않고 나중에 보면 이 살이 쫙 빠져 있는 게 주인만을 바라보면서 그 냄새 하나를 의지해서 오는 그 개보다도 못한 우리들. 개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가 소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 민족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 괴 돼지보다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로열티가 있습니까? 개보다도 낫습니까? 주인이 버려서도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은 있습니까? 뭐 하나 안 되고 실패고 일이 꼬이면 금세 성격이 토라져 가지고 이게 별내 가지고 이게 기대가 많은 거게 성격이 아주 유별난 인간들. 지 바쁘면 언제든지 대팽개 치는 것들이게. 개 돼지보다 못한 동물. 냄새의 이 흔적이 조금은 그것을 맡을 때까지 그는 끙끙거리면서 주인을 찾아가야 한다는 그 일념이 개에게는 있지만 인간에게는 없죠. 우리에게는 있는가?
근데 이 음녀가 냄새를 피워요. 이게 스모크라 그랬어요. 다 퍼뜨려. 이게 영원토록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퍼뜨려서 모든 자가 여기에 다 잠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런 거구나. 이들의 냄새와 이들의 이 문화와 이들의 세속, 이 유행은 이다지도 무섭구나.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연기와 같은 거구나. 여러분은 알고 지금 걸어갑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합니다. 유행 따르지 마라. 나중에는 낭떠러지다. 자신의 걸음을 걸어가라. 잔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미국에 10년 이상 근 20년을 미국에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한국의 유행을 따르지 아니하는 습관을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0년이) 된 신발이라도 고쳐서 밑창을 갈고 신는 그들이 멋있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입고 오는 그 체크갈라 그 옷도 새벽기도로 와봐야 뭐 있는지 없는지도 알겠지만 그 체크갈라는 제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지하실에서 그들이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옷들이에요. 그 옷을 제 그때 입는 옷이 별로 없어서 우리들은 참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저는 학교 수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는 지하실부터 가서 거기에 빵, 그들은 빵 이렇게 조금 기간이 조금 지난 거는 괜찮으니까 그 빵 몇 봉지 가지고 오고 그들이 옷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주려고 그것이 저는 카버나트를 공부하면서 제 일과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지금은 남아있는 옷이 그거 하나니까 30년 된 옷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옷을 버리지 않습니다. 네가 낡아서 없어질 때까지 나하고 같이 가보자. 제가 우습게 보입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을 나는 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금세 교만해질 것 같았어. 그래서 지금도 너덜너덜한 옷이지만 안에 있는 안견이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 그렇다 또 이야기 듣고 또 옷 하나 또 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 옷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저는 그 옷을 입고 다닙니다. 나와 함께했던 30년 세월이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집사람이 그 안견 여보 그 세탁소 맡기면 새로 뭐 그렇게는 하는 일이 있어도 그 옷은 버리고 싶지 않다. 오염당하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조선족 문화에 속화되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화에 속화되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부흥주의와 아르미니스주의에 속화되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노력입니다. 가능하다면 나를 지켜야 되니까. 세 번째 노래가 들립니다. 4절입니다. 24장로, 이거는 앞에 4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하더라. 이제 이야기는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6절에 또 할렐루야가 나오지만 나오는 주제가 다릅니다.
무슨 주제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게 선택된 자의 모든 총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심판 할렐루야는, 한편으로는 이제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노래다. 이렇게 이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이제 네 번째 소리가 할렐루야가 들립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 1절에 있는 말과 같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천둥 소리가 있는데 할렐루야 하더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승리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라.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가까웠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에 이것은 경외하는 자 5절에 나오는, 그리고 6절에 나오는 그 허다한 무리들, 그런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정죄를 지켰으므로 당신이 기다릴 거니까. 내가 밖에서 친구들하고 음식 먹고 내가 안 들어간다. 당신이 밥을 하고 기다릴 거니까 나는 그 밥을 먹을 거다 하는 그러한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게 살아봤습니까? 엄마 걱정할 거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이르러서 잔소리하지 마세요. 좀 뭐 알거나 개코를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따위만 인생을 살아봐놨으니까 지도 그렇게 이제 살겠지. 네 눈에 이제 피눈물 나봐야 이제 네 자녀가 네한테 그렇게 대갚아 줄 때야 비로소. 이미 늦었어. 니는 이미 지옥에 간 거야. 우리나라는 백이라는 게 있죠, 그죠? 서양 사람들은 백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인간 백을 말하는 게 뒤로 가는 운전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한 바퀴 돌고 멀리라도 잘못 길들었으면은 우리는 그냥 역주행을 해서라도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놈들이지만, 그들은 내가 잘못해서 길을 내가 놓쳤으면 그러면 1시간, 2시간이든 한 바퀴 뱅 돌고 다시 가면 되지. 돈 내고 도로비 내고 하면 되지. 그거 아깝다고 백을 해? 요금 계산하는 것이, 이거는 카드만 되는 건데 내가 잘못 들어왔다. 그냥 벌금 내면 되는 거지. 그걸 백으로 해가지고 뒷사람 사고내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파게 만들어. 이런 조선족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까? T맵에서 운전을 100점을 받아봤어야 알지. 정절을 지키는 아내를 위하여 내가 준비했다. 그에게 빛나고 그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여성들이 흰 옷을 입죠. 꼴에 그래도 흰 옷은 입어요. 깨끗하다고. 이미 다 더러워진 육체인데도 그래도 옷은 깨끗하게 입으려고. 제가 빈정되는 이야기는 그런 자들이 많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 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의로운 옷이다. 행실을
거룩을 지키면서 의로운 삶을 산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살아간 사람들, 중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흥미있는 게 나타나는데, 앞에 있는 우리가 17장 4절을 보면은 음녀의 옷은 상당히 특이해요. 참 재밌는데, 여자는 그 여자는 음녀를 말하거든요. 자줏빛과 붉은 옷,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끼고 어지간히 또 귀걸이, 목걸이, 뭐 반지, 뭐 팔걸이, 발걸이, 하여간 막 온 거는 그것만 보아는 다 찼어. 내 속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자줏빛 붉은 옷, 옷은 또 좋은 옷은 입은데 또 이건 귀족들이나 왕들이 입는 옷들이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 그 나라들 그 제복들 보세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옷에 이게 훈장이 그냥 막 도배를 하네, 도배를 해 이것들이. 참 나는 개인적으로 보면 참 공산주의 저놈들은 참 그거 그냥 조그맣게 만들면 안 돼. 그냥 옆에 딱 하지. 그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뒤에까지 붙여가지고 이거 꼴값들을 떨어요. 이것들은 그냥 그렇게 예쁜 옷, 아름다운 옷, 연예인들이 입은 옷 그렇게 흉내내고 싶어요. 그래서 멋지게 한번 휘젓고 싶어요. 꼴값을 떨어요, 진짜. 너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다. 너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라. 이것만 아니에요. 또 18절의 마지막 절에 가보게 되면 여자는 그 여자, 지금 그 장식한 여자예요. 장식한 여자는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 바벨론을 말해요. 근데 12절에 가보면 17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던 열뿔, 여기는 3절에 나오는 뿔이고 앞에서 우리가 4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고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았다. 13절에 그들은 한 뜻을 가지고 지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지가 원하는 대로 한다. 한동안 권세를 부린다. 임금처럼 살고 싶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연습국에 나오는 침대, 옷, 그리고 소파 최고급들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걸 보이게 해서 사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연애하고 싶어. 이것이 이 조선족들의 우리나라가 컴퓨터 머리가 그래 뛰어난 천재들만 있는 것 싶습니까? 외국에 나가 보니까 한국 사람 컴퓨터 아는 거는 별로 실수도 안 더들고만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왜 영화 배우들이 와가지고 쇼를 합니까? 저것들이. 이놈의 조선족들은 막 거기에 미쳐버려요, 그냥 이게. 이 땅덩어리, 작은 땅덩어리 저것들이 왜 와서 연주합니까? 우리나라가 좋아서? 훌륭해서? 격식이 높아서? 웃음꼴을 하고 있네. 그건 그들의 게임입니다. 호구입니다, 우리는. 뭘 알고라 티켓을 사고 구경하러 가나. 우리는 밥입니다. 그들에게. 이래도 저래도 흥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영화배우들이 왜 우리나라 옵니까? 170나라 가운데서. 영화에 미친 애들이기 때문에 이 애들은. 그래서 여기서 잘 되는 것을 어쨌든 흥행을 하면 다른 나라들이 그 재밌는가 봐. 선전 효과 하려고 우리가 호구로 지금 대신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안 상하세요?
우리를 물로 보냐 임마? 네가 노르웨이를 가라 임마. 프랑스를 가든가. 영화를 시연을 했으면 임마 영국을 가든가 임마. 일본을 가든가 해라. 왜 이게 땅덩어리 이 콧대가리만한 이 땅덩어리에 와가지고 왜 연주하려고 그래 임마. 그런 자존심이 없어요? 이 조선족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것들이 호구다. 우리가 화려한 거. 이 말이 있는 게 아니고 18장 16절에 가보면은 화로다 큰 성, 아까 여인이 큰 성이라 그랬는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몄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는구나. 앞에서는 한동안이랬는데 한 시간에 와장창 무너지고 마는구나. 19절에 한 시간에 망하고 마는구나.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저게 얼마나 갈 것 같은가.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젊은 애들아 젊음 자랑하지 마라. 조만간에 네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 까불지 마라. 힘을 아껴놨다가 평생 쓰라. 까불까불거리고 네 나중에 어떻게 될 줄 네가 알고 그래 까부나. 우리가 이거는 성도를 위한 이 지금 신랑이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해라. 반드시 결혼식은 있다.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이다. 이것이 참된 거다. 그러자 10절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절하려 하니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너와 같은 피조물이니 나에게 절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정언은 예언하는 영이다.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그를 깨달음을 주셨으니 그분께 감사해라.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한국식 혼인잔치 말고 밥 먹으러 오는 애들 말고 결혼식에는 관심도 없이 가자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바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서양의 결혼식을 제가 말했지만 하루 종일 너의 결혼을 축하하마. 음식은 밖에 나가서 짜장면 하나 사 먹어도 되지만 너의 결혼식을 진정으로 축하한다는 사람 몇 명이나 만나봤어요.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봤지. 진정으로 그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 먼 자리에서든 부끄러움이 쳐다보면서 그래 복 받으라. 평생 60년 동안 잘 살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부모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부모님들이 밥 먹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밥 안 먹고 밥 먹는 사람들한테 와서 그래 고맙습니다. 여기 멀리 오셨네. 예. 음식은 어떻습니까? 더 갖다 드릴까요? 부족한 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게 참된 결혼식의 심령이다. 하객들이 밥 먹으러 온 거지. 결혼식에 참여한 거가. 그런 결혼식을 연상하십니까? 오늘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진정으로 축하한다. 기쁘다. 감사하다.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명이나 봤습니까? 아무나 결혼식에 참석하지. 부모 보고 오는 거니까. 꼴값들을 떨어요 진짜. 알지도 못하는 자녀를 위해서 왜 지가 오는데? 이런 결혼 풍토 속에 제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이는 결혼식이 아니기 때문에 45%가 이혼 아니겠지. 결혼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 정절을 지키는 것, 그가 남긴 한마디를 지켜가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다립니다. 여보, 잘 다녀오시오. 내 끝까지 당신 올 때까지 이 아이들 잘 보호하고 기다리겠소. 그런 아내 두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 나라 땅덩어리에. 나도 바쁘다. 애 새끼 보는 게 그게 쉽나? 니는 돈이라도 벌어오지. 내가 돈 벌어가게 니 어제 교색에 앉아가 애 봐라 그러면. 이런 말하는 옆에 네들은 있지. 당신 수고해서 우리 먹여 살린다고 몇 사람이 될 것 같아. 꼭 여자를 두고 남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아내를 둔 남자는 어떤 마음으로 밖에서 일을 할 것 같아. 고맙다. 내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해서 고생 덜 하겠도록 하마. 몇 놈이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라 땅덩어리. 그런 아내는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하는 여편네는 봤어도 고맙소. 당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당신이 다 하고 있으니 그저 나는 이 일로 만족하고 살아가겠소. 몇 퍼센트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결혼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사악한 인간이고, 언젠가 주님을 나는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6번째로 묻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신부입니까?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경망난이로 삽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복 받으립니까? 절에 가십시오. 자녀 잘되기 위해서 여기 옵니까? 그러면 분석가 찾아가십시오. 상담사 찾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나는 하나님의 신부시기에 나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겁니다. 이거 자칫하면 골치 아픈 사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의 말을 바로 나는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 자, 제가 말하는 것은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 하루 힘차게 살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 겁니다. 그 날, 그분이 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 그래서 어릴 때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그 유행가가 있어서 그때는 제가 청년이었는데 노래가 이런 노래 있어. 젖은 손이 애처로워 잡아본 순간 그때는 청년이 부르면서 전부 다 매니큐어 칠하고 있는데 젖은 손이 또 있나 진짜. 기계가 다 아는데 너무 젖은 손이고
뭐 고생을 해봤어야지 뭐. 뭐 스마트폰으로 다 조절하는데 뭐 놈의 젖은 손이 뭐 애처롭고 것도 없다. 앉아가지고 화장실이 아니고 저 어디야지. 화장실인가 어딘가 이름도 까먹었다. 미장원에 가가지고 손도 소지만 하고 있는데 뭔 놈의 젖은 손이 있겠나. 이런 무슨 말인가 뭐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상처만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군요. 하지만 지킬 겁니다. 그런 자만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